반갑습니다. 저희 땅에 쓰신 글씨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느 날 인도에서 선교를 하던 중에 창고에서 이 만화전도 책자 하나, 사마리안 펄스 거예요. 그때 뭔지도 몰랐는데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한 권이 남았어요. 한 권이 남았는데 더 이상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직하고 있다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 가라사대 자기는 어렸을 때 받은 이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무식하게 제본을 떴습니다. 한 권에 한국 돈 3,000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거를 몇백 권을 나누는 무식한 짓을 하다가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만화전도 책자를 공동 구매를 해보고 공동 제작을 해보자. 그러면서 시작한 게 땅에 쓰신 글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만화전도 책자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정기적으로 구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그림체가 80년대, 70년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하는 와중에 한국에 출장을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만화 전도 책자 좋은 것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전도 책자를 한번 힌디어로 번역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1만 3천 권을 만들었는데 땅에 쓰신 글씨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만들고 한국에 가서 2015년에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2020년에는 저희가 올피플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찾아냈습니다. 김종도 작가님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힌디어로 번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케이 모든 라이센스를 내려놓고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영어, 그 다음에는 힌디, 마라티 여러 가지 언어로 진행하면서 복음의 한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팩을 통해서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복음은 만화가 되어서 각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인도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리교 인도 선교사들만 하다가 열방에서 하게 되었고요. 감리교 선교사들끼리만 하다가 초교파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57만 4,862권을 전 세계에 나누었고 그 중에서 32만 권은 올피플의 만화전도 후원의 감을 통해서 후원받아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0번의 프로젝트를 했고요. 12개 나라에서 21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번이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파도가 온 땅을 같이 덮기까지 같이 가시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순서 나와주시죠. 몽골 선교사님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셨네요. 네. 셀베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골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몽골 340만 민족이 열방의 모든 제사장 나라로 날마다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같이 가시죠. 예,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초원길 기마부대 몽골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황방국 이보배입니다. 잠깐만요. 네. 망국의 보배가 이르노니 저희가 황망국 이보배입니다. 저희의 60년 된 은퇴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 저희들이 몽골로 향했습니다. 가축이 많은 나라입니다. 네, 아이들도 많고 영혼이 너무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저희들은 특히 다음 세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제야 끝이오리라. 예, 몽골의 성령의 바람, 복음의 바람, 전도의 바람, 부흥의 바람, 몽골 부흥입니다. 자, 지방에 300여 개의 소음이 있지만 거의 반절이 교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는 남편은 퇴직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또 저는 후레대학교에서 이렇게 후레대학교
저희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배재대 총장으로 오래 계셨다 보니 후레자식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네, 저희는 또 대학에서 알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네, 교회 사역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집에 불러서 제자 양육을 하고 있고, 저는 초중고등학교 한국어 선생으로 있습니다. 네, 자, 지방 전도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도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전도팀에게 강력한 물맷돌이 주어졌는데 바로 복음 전도지입니다. 만화 전도지.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와서 달라고, 와서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뺏어가기도 해요. 자, 어린이들이 읽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제가 버스에서 일어나서 앞에 쫙 돌립니다. 뒤에도 다 돌립니다. 읽으세요. 오샤레 그러면은 다 읽습니다. 그런데 읽는데 엄마가 읽어주고 아이들도 읽어주면서 자, 축호전도 이렇게 이제는 교회가 전도하고 노예와 선교사들과 우리 몽골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에게 몽골 목사님들에게도 또 복음주의 연맹의 목사님들에게도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3만 부가 340만 명의 인구 중에서 3만 부가 지금 출판돼서 계속 지금도 오늘도 계속 전도는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만화 전도 계속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대표 장재호이고요. 저희 부부가 이렇게 두 나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필리핀과 기니비사우이고요. 네, 필리핀은 잘 아시겠지만 기니비사우는 지도를 확대 이렇게 해두었지만 정말 서부 아프리카의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네, 굉장히 이 먼 나라를 저희가 얼마나 동시에 사랑하냐면요. 저희는 올해 막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저희가 필리핀과 기니비사우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있었던 거고요. 네, 아프리카 있었던 거죠. 저는 29살 때 처음으로 기니비사우 땅을 밟았습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나라였는데 50여 시간을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요. 마을까지는 또 차를 타고 10시간을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정말 땅끝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정보도 없이 갔던 그 나라, 저는 너무나도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드디어 땅끝에 가고 있구나, 내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곳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때부터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꿈은 바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제가 당시에 여러 만화책들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사주셨던 만화책이었는데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에 관한 만화책들이었습니다. 만화책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던 거죠. 저는 그 만화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선교사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며 선교지를 나가게 계속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살 때 처음 해외를 나가게 됐고 10일간의 필리핀 장기 선교였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갔던 곳이 바세코라는 곳이었는데요. 이런 곳입니다. 현지의 필리핀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 일명 쓰레기 마을, 선교를 꿈꿨던 제가 만난 첫 번째 선교지였습니다. 믿음의 선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하러 4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매주 주말 바세코를 가서 사역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방문해서 돕는 것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갈로그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좀 사역에서 벗어나서 정말 친구가 되고 하나하나 삶을 좀 알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에 저한테는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2013년에 선교단체에서 나와서 홀로 아이들을 만나러 2달간 바세코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이름이 아닌 그저 친구의 집에 방문하듯이 2달간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2달의 마지막쯤 되었을 때 7살의 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다른 외국인들이랑 다르다. 넌 다른 한국인들이랑 다르다. 넌 나의 진짜 친구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이후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에 그 이후로 매년 2번씩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아이가 그 아이인데요. 지금 정말 많이 성장해서 17살이고 정장까지 입고 제 바세코에서 결혼식 할 때 결혼식에 참여도 해주었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주는 사람으로만 인식되어 있던 선교사나 외국인이 아닌 아이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혼내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정말 형 오빠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지만 또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모로뷰라는 공동체, 저희 팜플렛 보시면 좀 설명이 나와 있을 건데요. 그 공동체를 만들고 나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이제 함께 가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29살 때 제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땅끝을 갈 것인가 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니비사우로 떠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땅끝에 다다른 그 기쁨에 감격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니비사우 땅에는 정말 사람들도 모르고 교회도 없고 크리스천도 없고 선교사도 없다. 그럼 네가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 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이제 매년 한국에 돌아와서 바세코뿐만 아니라 기니비사우를 알리면서 매년 여름 기니비사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니비사우는 이런 곳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나올 때 그곳에 번역은 되는데 성경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는데 성경책이 없을까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초대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팜플렛에도 적혀있는 말인데 그냥 영어하게 읽지 않겠습니다. 미친 생각이 너에게 있다면, 만약 너에게 미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생각일 것이다. 제가 이걸 아주 오래전에 들었었는데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뛰어들면 된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나로서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나라의 성경책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이제 알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저한테 꿈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성경책이라면, 두 번째는 전도에 용이하고 사람들이 보기 좋은 쪽성경 혹은 신약 정도만 담겨있는 작은 성경을 좀 보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두 번째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이 없는 이 나라의 만화, 그림으로 또 되어 있는 예수님을 잘 설명한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땅에 쓰신 글씨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번역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올해 3월 두 달간 팀들과 들어가 있던 저희는 바세코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번역을 마치고 인쇄하는 1만 부를 저희 정말 비효율적이지만 저기 있는 팀원들이 다 짐으로 들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고요.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교재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교재가 되어서 만화 성경을 보면서 아이들이 교육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편지를 적어서 아이들 스스로 아이들이 바세코 빈민촌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전도를 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만 부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소진이 되었고요. 지금 필리핀 대표님도 세워져 있지만 정말 많은 곳에서 따글러급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는 또 이 크리스마스는 바세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11명의 팀원과 함께 이곳을 갈 것인데요. 이때 저희 필리핀도 필리핀이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기니비사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랩을 하게 되는데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기니비사우라는 나라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생소하실 텐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프리카에서도 정말 작은 세네갈과 기니 사이에 있는 정말 작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기니비사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있으면서 맨날 하는 말이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작년 가을에 처음 수도에 전기가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요. 저희가 주로 사역하는 마을은 수도에서도 10시간 정도 울퉁불퉁 차를 타고 가야만 하는 시골 마을 쿵파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100% 무슬림 사람들만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외 선교사님 한 분이 9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셨지만 그동안 개종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대요. 9년 동안. 이 친구인데요. 그래서 저는 기니비사우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보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니비사우에 지내는 동안 묵상을 할 때마다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희야, 너는 보게 될 거야. 너가 믿는 만큼 보게 될 거야. 내가 이 나라를 이 마을을 예수 마을로 만들 거고, 내가 이 나라를 예수 나라로 만들 거야. 그 말씀을 너무 분명하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 너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주님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구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물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세희야, 이 사람들 중에 네가 몇 명을 선택해서 지옥에 보내야 된다고 한다. 너 누구를 보내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보내요? 제가 누구를 수많은 사람들이 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아무도 지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주님 그때 제게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이 사람 한 명 한 명은 내가 직접 지었고 내가 직접 길렀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찾기 원한다라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계속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람들 그냥 숫자로만 보고 이 중에 몇 퍼센트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 몇 명 구원해 주실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래서 기니비사오 땅을 향하여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마을이 사실 100% 무슬림 마을이다 보니까 정말 개종을 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왕따와 가족으로부터의 그 비난과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선뜻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작년에 지내는 동안 여기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두 친구가 개종을 하게 됐어요. 저희와 함께 말씀을 읽고 교제하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핍박들이 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너무 예쁘게 믿음을 잘 지켜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경을 너무 주고 싶었는데요.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를 막 느끼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너무 성경을 주고 싶은데 저희가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여기가 기니비사오에 있는 국내 유일의 기독교 서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책이 몇 권 없지만 이것도 대부분 다 포르투갈어로 된 성경이고 그 나라 현지어로 된 책은 한 권, 그리고 소책자 한 권,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포르투갈이나 브라질에서 성경을 찍어서 가져다 줬는데 이제 그 모든 통로가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성경이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성경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이 없구나. 근데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럼 우리가 해야겠네? 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막 감격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에, 말씀 한 권에 있는 그 생명력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씀 한 구절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한 가정과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신다니 너무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와 주님 저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을 여기에 끼워주세요 라는 막 기쁨과 감사에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저희 상태는 그냥 아프리카에 몇 개월 있으면서 많이 꼬질꼬질해지고 살이 홀쭉해진 5명의 청년이 전부였거든요. 심지어 다 무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주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기적과 같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기독교 그 나라의 총회장님이 저희 집 그냥 방문하셨어요. 아무도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냥 정말 우연히 방문해서 저작권을 정말 그냥 기적적으로 얻게 되고 그리고 올피플과 또 여기 땅들과 또 많은 신문, 또 복음기도 신문과 여러 이제 또 교회와 이런 곳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올해 여름에 1,600권의 성경을 가지고 기니비사오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40명의 사람들이 들고 배달을 하고 왔는데요. 이게 정말 기독교인들이 무식한 일이었어요. 이 40명의 비행기값만 해도 얼마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랬는데 저희가 정말 빨리 가야겠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급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날 성경이 한 권도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40명이 1,600원 전달했고요. 근데 그 책이 또 지금 3주 만에 벌써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더 찍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이 성경과 함께 성경 한 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 한 권이 선교사 한 명과 같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올해 8,500권의 성경과 그리고 10만 권 만화 전도지를 목표로 컨테이너에 내년 봄에 실어서 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컨테이너가 많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수많은 선교사들로 채워주신다면 저희가 너무
이 현저를 할 수 있는 종신 선교사님들이시잖아요. 10만 8,5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일을 처음 하자라고 결정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고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완성하실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 없는 일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